고린도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있는 교회라고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문제가 있는 그 교회를 고치는 의사라고 생각을 하면 이 말씀을 보는데 참 이해가 빠릅니다. 자, 이 3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볼 때는 답답하다 그 심정입니다. 왜 답답할까요? 안 풀리니까, 안 되니까 답답한 겁니다. 공부도 하면 잘 돼야 될 텐데 안 되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고 계실 때, 교회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시고 참 시원하다, 참 흐뭇하다, 참 아주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를 보고 야, 참 답답하다, 이거 이래서 되겠나? 그런 말 들으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답답하다라고 하는 말의 그 표현이 뭐냐면 너희들이 아이들과 같구나 하는 거예요. 아이들과 같구나. 그 아이들과 같다는 말은 성경에서는 좋은 의미에서 아이들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린아이들처럼 낮아지고 어린아이들처럼 겸손하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칭찬을 하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이 말씀 속에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라고 하는 것은 야, 너희들이 왜 그렇게 유아틱하냐, 너희들이 왜 유치하냐라고 하는 유치하다. 자, 유치하다는 것은 어른이 되었다는 겁니까? 아직도 덜 됐다는 겁니까? 아직도 덜 됐다는 거 아닙니까? 자, 밥이 뜸을 들여서 딱 뚜껑을 열었을 때에 김이 모락모락 나고 밥 냄새가 좋지 않습니까? 이게 다 된 밥입니다. 다 된 밥.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다 된 밥이 아니라 덜 익은 밥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기를 야, 너희들은 어떻게 어린아이 같으냐? 어린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면 뭡니까? 어린아이가 한 3개월, 4개월 된 그런 어린아이가 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고기를 못 먹죠.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절에 말씀하시기에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요 밥은 우리 한국적 의미에 있어서의 밥이지 쌀이지 원래는 고기입니다. 고기. 그러면 고기는 누가 먹을 수 있는 겁니까? 젊은 사람이 고기를 먹고 어른이 고기를 먹는 겁니다. 아이는 고기를 먹지 못해요. 이 말은 내가 너희들을 강도 있게 너희들을 좀 상대를 해야 되겠는데 너희들을 강도 있게 상대할 수 없다. 부드럽게 대할 수밖에 없구나. 아니 1단계에서 2단계로 올라가고 2단계에서 3단계로 올라가고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올라가야 되는데 아니 맨날 거기에 머무르게 되니 이게 말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유아틱한 유치한 신앙의 단계입니까? 아니면은 어른의 신앙의 단계입니까? 한번 자기 자신을 평가를 해보세요. 자,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어른이다. 시작. 나는 어른이다. 나는 어른이다. 그럼 어른은 뭡니까? 어른은 눈이 와도 비가 와도 배불러도 배가 고파도 또 힘이 들어도 힘이 안 들어도 참는 거 아닙니까? 능히 다 이겨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른의 신앙이에요. 근데 아이의 신앙은 뭡니까? 기저귀 갈아줘? 목말라? 남이 사탕 먹어? 그러니 이게 맨날 이게 걸어가야 되는데 누워서 뒹굴고 보채고 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지금 고민하는 겁니다. 야, 답답하다. 왜 그러면 답답하느냐? 이제 정의를 기독교적인 의미로, 성경적인 의미로 이 답답한 정의가 어떤 정의냐면 육신에 속한 사람. 요게 어린아이들의 모습이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 그 다음에 어른의 신앙의 단계는 영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 그 다음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은 요거는 육에 속한 사람이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 육신에 속한 사람이 뭐냐? 육신에 속한 사람이 어린아이인데 3절 보십시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 그러면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그 말이 영어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 You are still worldly. 너는 아직도 세상적이구나. 그 말이에요. 누가 어린아이입니까? 아직도 세상적인 사람이 아직도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면 세상적이라고 하는 말과 다른 말로 뭡니까? 너는 spiritual하다. 영적이다. You are still worldly가 아니라 you are heavenly라고 하는 말이 더 맞겠죠. 너는 정말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구나 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3절 말씀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자, 누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시기와 분쟁. 시기와 분쟁. 요거를 정리하면 사랑이 없는 거. 사랑이 없는 거. 사도 바울이 가장 지금 꿰뚫고 보고 있는 첫 번째 테스트는 뭐냐? 사랑이 있느냐? 사랑이 없느냐? 사랑이 있느냐? 사랑이 없느냐? 사랑이 있으면 시기와 분쟁이 없습니다. 시기와 분쟁은 질투와 다툼을 얘기하는 거예요. 질투와 다툼. 누가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까? 누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누가 참 크리스찬입니까? 속이 편한 사람. 속이 뻥 뚫린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의 그 존재는 뭐냐면 질투예요. 질투. 욕심.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마음이 참 시원한 느낌을 가졌어요? 아니면은 아이고 배 아파. 아이고 배 아파. 그러고 살았나요? 왜 걔는 그렇게 못생겼나? 왜 걔는 그렇게 못났나? 왜 걔는 왜 그렇게 하나?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게 다 시기와 분쟁의 그런 모습입니다. 좋은 교회는 사랑의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는 시기와 분쟁이 없는 교회. 좋은 성도는 주여라고 아주 거창하게 그냥 그 세리처럼 또 바리새인처럼 거룩하게 아주 그냥 기도를 잘하는 그런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아니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불교적으로 말하면 해안을 가진 사람이에요. 불교적 용어로 말하면 해안. 불교적인 용어를 갖다가 기독교적으로 바뀌려면 해안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눈. 은혜의 눈이에요. 은혜의 눈. 물론 그 해자가 은혜의 해자는 아니지만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은혜로운 마음을 갖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좁은 밴댕이 속을 가지고서는 이거는 그건 안 돼요. 자, 세상적인 사람이 어떤 것이냐? 교회와 세상이 다른 건 뭐냐면 세상은 선착순이에요. 선착순. 1등하는 사람이 1등입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공부를 1등해야 뭡니까? 교회를 공부를 1등해야 성공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박수를 쳐줍니다. 잘했다. 이유야 할 것도 없어요. 무조건 1등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1등 했다고 박수 쳐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꼴등한 사람에게도 박수를 쳐줍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꼴등한 사람도 잘했고 또 1등한 사람도 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왜 육신에 속했고 시기와 분쟁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3절 말씀 보세요.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4절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또 어떤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라고 그랬습니다.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무엇이냐, 이것은 좋고 저것은 안 좋다라고 하는 판가름 내는 거, 이것이 세상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은 구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똑같은 은혜를 주셔요. 고린도 교회가 생각할 때 아볼로 그리고 바울이라고 하는 두 사람을 지금 언급을 했습니다. 원래 1장 10절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했어요? 나는 바울에게, 나는 베드로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예수님에게 파가 네 파로 나눠졌어요. 파가 네 파로 나눠졌다는 이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는 누가 1등이냐, 누가 꼴등이냐, 누가 잘하느냐, 누가 못하느냐, 이것을 지금 나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누가 부자냐, 누가 가난한 사람이냐, 누가 똑똑한 사람이냐, 누가 똑똑하지 못한 사람이냐, 그리고 누가 성공한 사람이냐, 누가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냐,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나누다 보니까 마음속에서 뭐가 생깁니까? 나도 1등하고 싶은데, 나도 1등하고 싶은데, 나는 저 사람보다 더 훌륭한데 라고 하는 그런 경쟁심이 생기게 된다, 그런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속에 평안한 마음이 생기기보다는 자꾸만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나 또한 하나님은 아볼로에게나 똑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고요. 자,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느냐? 사랑해야 되고 또 왜 우리가 시기와 분쟁이 없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그 가르침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복을 내리십니다. 요거예요. 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느냐? 너와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와 나는 하나예요. 너와 나는 똑같은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을 알면 모든 것이 공평한 눈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를 때는 모든 것이 다 높고 낮음으로 알았어요.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는 누가 높고 누가 낮고 나는 부족하고 너는 넉넉하고 자꾸만 이렇게 경쟁 관계로 계급적인 그런 관계로 자꾸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고 나서부터는 딱 하나의 기준으로 삼아요. 뭐냐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그러면 죄라고 하는 자체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서는 이 죄라고 하는 문제를 걷어내지 않고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조건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모든 것은 그런 아무 헛된 것이고 자랑이고 그것도 다 허망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날부터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왜 사랑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 자, 육신에 속한 자 그들은 시기와 분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왜 이들이 세상적이었느냐? 왜 세상적인 육신에 속한 사람이었느냐? 종의 개념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종. 누가 신령한 사람이냐? 누가 잘 믿는 사람이냐? 나는 종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언제나 갖는 사람입니다. 나는 종이다. 이것이 청지기 개념입니다. 이게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데 하나님은 이를 각 사람에게 나눠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 사람이 바로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는 세상이 다 부조화로 보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건강한 사람이나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나 또 건강하게 태어난 사람이나 아니면은 몸이 좀 불편하게 태어난 사람이나 이 모든 조화가 누구의 조화예요? 하나님의 조화, 하나님의 질서로 생긴 것이다. 그것을 깨닫는 사람, 그런 사람이 신령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은 조금 더 실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향하여 실수를 하셨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뭔가를 못하고 계시고 있다. 하나님은 뭔가를 나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시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4절 말씀에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이 말은 나는 바울의 인생이 좋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로라 하니 나는 아볼로의 인생이 좋습니다. 나는 바울처럼 살고 싶습니다. 나는 아볼로처럼 살고 싶습니다. 나는 내가 싫습니다. 나는 저 멋있는 갑순이처럼 살고 싶습니다. 나는 저 갑돌이처럼 살고 싶습니다. 설령 내가 철수이지만 나는 인수처럼 살고 싶습니다. 나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표를 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말합니다. 나는 바울이 좋아요. 나는 아볼로가 좋아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좋기 때문에 바울은 싫고 바울이 좋기 때문에 아볼로가 좋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울의 인생입니까? 아니면 아볼로의 인생입니까? 그런데 바울이 설명을 해줍니다. 뭐라고 설명해 주느냐? 5절 보세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좀 더 현실적으로 말하면 부자면 어떻고 가난한 자면 어떻겠느냐? 남자이면 어떻고 여자이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강남에 살면 어떻고 강북에 살면 어떻고 미국에 살면 어떻고 한국에 살면 어떻느냐 하는 겁니다. 아이가 5명이면 어떻고 아이가 아무것도 없으면 뭐 어떻겠느냐? 뭐가 좋고 뭐가 싫은가? 누구의 일이 더 좋으냐? 사장이 좋으냐? 과장이 좋으냐? 그게 무엇이냐? 굉장히 철학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부러워하는 거 있어요? 부러워하는 거 있느냐고요? 부러워하는 거 있으면 지금 그 부러워하는 그 자체가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세상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가 원하는 그 기준에서만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바울의 변증입니다. 바울의 설명입니다. 5절.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할렐루야, 이게 보세요.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를 알겠습니까? 자, 엿장수가 가위로 그 가위 소리를 몇 번 냅니까? 라고 물어보는 질문 있지 않습니까? 엿장수가 가위를 몇 번 두드립니까? 엿장수 마음대로. 엿장수 마음대로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엿장수가 되셔서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 만들고 저런 사람들도 만들고 이런 인생도 저런 인생도 이런 일도 저런 일도 다 만들어 주셨다. 그러니까 모든 세계와 모든 세상의 일들과 직분과 조직과 제도와 직업과 모든 신분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뭐냐? 종이니라. 종.
그러니까 주는 떡이나 받아 먹어. 그거예요.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났고 하지 마라. 사람들은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 누구냐? 조지 워싱턴, 에이브람 링컨, 존 F 케네디, 데오도르 루즈벨트, 프랭클린 루즈벨트, 또 마틴 루터 킹, 이런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하겠지요. 그런데 이제 단어를 제가 볼게요.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엿장수가 엿을 끊어내듯이 각각 주신 대로 나눠주신 대로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맡기게 한 종들이니라. 이 사역자들이라고 하는 이 사역자들은 종들이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종들. servants, 종들입니다. 종이 아니면 뭡니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또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내 일에 최선을 다했는가? 사실 나는 내 일에 최선을 다하기보다는 나는 다른 사람이 열심히 하고 있는 일을 부러워하면서 바라보았을 뿐이죠. 그렇지 않아요? 나는 내가 되었는가? 제가 늘 말씀하잖아요. 나는 내가 되었는가? 아니면 나는 남이 되었는가? 또 남이 내가 되기를 원하는가? 중요한 겁니다. 나는 나일 뿐이다. 나는 내가 되어야 한다. 내가 남이 될 수가 없고 남이 내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고로 나는 나여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나 되는 것이 곧 남이 되는 것이고 남이 되는 것이 곧 남이 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말은 이겁니다.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지금 말씀한 겁니다. 토스카닌이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지휘자 토스카닌이. 그런데 그 흑인의 그 복음성가 가수 메리안 앤더슨이라는 사람은 93년까지 살다가 세상을 떠났죠. 근데 이 사람이 타고난 천부적인 노래, 한마디로 말하면 이 초성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어요. 굉장한 사람이 노래. 그너가 나의 괴로움 알며 그 노래 부른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그래서 각 나라의 23개 나라에서 명예박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명예박사를. 그리고 아이젠하워 대통령, 그리고 또 케네디 대통령 취임식에 그 축하 노래를 한 사람이라고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1958년에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UN 대표로까지 지명을 한 사람입니다. 또 63년에는 존슨 대통령이 그 자유의 그 자유의 훈장까지 수여한 사람이라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서는 이제 40년 동안 이제 그 성악 활동을 다 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 이제 그 뭐 기자들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땠습니까? 저땠습니까? 이렇게 다 물어보잖아요. 당신 어떻게 그렇게 노래를 잘하고 참 그렇게 정말 천부적인 소질을 갖고 태어났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유명한 말이에요. 나는 원래부터 내가 해봐야 흑인으로서 노예 생활을 받게 못한 남의 종받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다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노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름다운 성악을 할 수 있는 이 노래를 주셔가지고 그래서 내가 한 것이지 사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목소리를 주지 않았으면 나는 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적용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얼만큼 잘났어요? 자기 스스로를 너무 잘났다고 생각할 때
그때 뭐가 오느냐? 감사가 없어요. 자기가 정말로 부족한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먹여주시고 살려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종된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큰 교회를 세워서도 회사를 차려서 큰 기업을 차렸다 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지금도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오늘 기도하는 그 기도하시는 집사님이 우리가 일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그 예배당이 되게 해달라고, 선교 현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런 마음으로 사십시오. 이것이 바로 나에게 주어진 가장 축복된 자리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다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종의 의식이에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나는 충분합니다. 시작. 나는 충분합니다. 그게 종이에요. 자,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냐면 누가 신령한 사람이냐? 그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 중심, 세상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육신에 속한 사람은 맨날 모이면 싸워요. 그리고 맨날 모이면 자랑해요.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자,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자, 6절, 7절에 그런즉 심는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서 그 6절에도 보게 되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이라는 단어에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오직. 예. 그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심었고 물 주는 거는 사람이지만 결과론적으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것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 오직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에요. 영어로 꼭 제가 읽어야 된다면 이렇습니다. 왜냐면 거기에 but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But God made it grow 라고 하는 말이에요. But God made it grow. 예레미야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 그것을 이를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를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모든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생사화복, 우리의 인생의 흥망성쇠, 우리의 기승전결, 우리의 모든 선언과 결론, 이 모든 것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결제,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하지 않는 이상은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까? 사람 중심이에요. 그런즉 심는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자,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자,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 인생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인생입니다. 좀 부담스러운 얘기 할게요. 재물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재물입니다. 자녀들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사람이 설령 일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셨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양을 먹이라 그러셨어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서 베드로의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베드로의 양이 아니라 누구의 양입니까? 예수님의 양입니다. 더 강조한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보세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누구의 교회를 세워요? 내 교회, my church.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모든 천하 만민 착각하지 마세요. 바로 이겁니다. 모든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우리의 인생이 지금 이게 가고 있는 것이지 내가 계획한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는 그 사실입니다. 자 보세요. 이제 말씀을 들을 때 고린도 교회는 자 바울 목사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러면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은 듣자 이랬어요. 아볼로 목사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어요. 학식이 많고 성경에 능한 사람이에요. 대부분 우리는 아볼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식은 많으나 설교는 잘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설교를 들을 때는 아이고 말씀은 하는 것 같은데 무슨 말씀 하시는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사도 바울도 그것을 인정을 했거든요. 내가 말에는 졸하나 말에는 부족하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변명할 정도로. 왜? 성경에는 기록이 되지 않지만 바울 선생님의 바울 사도의 복음 말씀을 듣다 보면 지루해요. 그래서 편지를 쓴 거예요. 편지를. 13개, 14개나 편지를 쓴 겁니다. 왜냐하면 말이 약하니까. 근데 아볼로는 그냥 얼음에 박 밀듯이 시냇물이 졸졸졸졸졸졸 시냇물이 촉촉촉 흐르듯이 아볼로는 그냥 성경에 능한 자라. 학식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래서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어떻게 해요?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볼로는 인기짱이에요. 인기짱. 요즘 들어서 젊은 목사들의 설교, 유명한 목사들의 설교인 것처럼 아마 들렸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건 뭐 자기를 변명하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변명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는 여러분들 신앙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여러분 따라서 하셔야 돼요. 목사는 다 똑같은 목사다. 시작. 목사님은 다 똑같은 목사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꼭 구태히 말한다면 세계 제일의 인류의 목사나 세계에서 제일 꼴찌의 목사나 대형 교회의 목사님이나 적은 교회 목사가 다 똑같은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근데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야고보가 지적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부자가 교회에 들어옵니다. 부자가 어서 오세요. 야 우리 교회 멋진 공부하러 들어오시네. 야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옷 잘 입었어요. 그러면 모두가 다 그냥 어리둥절해서 어떻게 하나 어디 앉아야 되나? 아유 이렇게 초라한데 어떻게 왔나? 아유. 근데 가난한 사람이 왔어요. 가난한 사람이 할머니 꼬부랑 할머니 깽깽깽 꼬부랑 할머니가 지팡이 짚고 머리도 흥크러지고 헌금도 안 낼 것 같아. 오히려 밥만 먹고 집에 갈 것 같아. 네? 그런 사람이 교회에 온다. 그럼 아유 또 귀찮네. 아유 또 귀찮네 또. 그게 사람들의 생각이라. 이해하세요? 그게 바로 사람들의 생각이고 사람 중심이다.
그 사람 세상의 생각은 뭐냐면 사람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 중심, 인물 중심, 학벌 중심, 문벌 중심, 외모 중심. 이게 세상적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 그리고 차별이 없는 겁니다. 차별이 없어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만족함이 있겠네. 그거예요. 사람 따라가다가요, 사람은 언제든지 백돌아섭니다. 백돌아서요. 사람을 보면서 사람 따라가면 아볼로 목사님, 바울 목사님 쫓아가다가는 망합니다. 그러나 어떤 생각입니까?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가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누가 그 집은 사업이 잘 돼가지고 사업을 5개나 더 열었대. 그래도 잘 됐구나 칭찬합니다. 아이고 배 아파. 나는 왜 그렇게 못하지? 그러지 않아요. 그 집은 그냥 아들이 장가 가가지고 5 쌍둥이 났대. 배 아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3가지 잘 기억하십시오. 누가 신령한 사람이냐, 누가 육신적인 사람이냐, 누가 어른의 사람이냐, 누가 아이의 사람이냐. 아이는 막 싸웁니다. 배 아파서 시기 질투합니다. 이게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종의 의식을 갖지 못합니다. 종의 의식. 그리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사람은 첫째, 사랑. 좋은 교회, 사랑. 둘째, 나는 종이다. 좋은 교회, 종. 좋은 성도는 종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 중심.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으며 하나님께 돌아간다. 이거를 철저하게 아는 사람은 어른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하늘이 무너져도 바닷물이 흉룡하고 그 산이 바다에 빠진 할지라도 나는 요동치 않는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